오늘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그 중에서 5계명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구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두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된 일인데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훈련을 받을 때 각자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 질문들이 그런 거였어요. 인생 중에 가장 따뜻했던 경험은 무엇인가? 가장 차가웠고 슬펐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울었어요. 근데 특히 어떤 대목에서 우냐면 자기가 상처 입었고 슬펐던 얘기를 나눌 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일들을 나누는 그 대부분의 이야기의 그 소재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정말 발표하는 사람들의 거의 반수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삶이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갈까? 그 아버지가 타인보다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에게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기대치가 있는데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과 동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마땅치 않아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잘 되짚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 이 실망 안에는 우리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있는 가치에 대한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이 너무나 좋은 축복이고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더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계명이 성경에 2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10계명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따르는 약속이 짝을 이루어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명령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명령에 따르는 약속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약속이 따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베드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단어예요. 성경 모든 곳에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돼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말을 써요. 이것을 우리가 유추하건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뜻밖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내가 모든 일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의역하면 네가 너의 부모보다 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더 똑똑해진 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보다 더 모자란 상태가 되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노쇠해져 있을 때도 때로는 판단력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에 우리 심장에 이 말씀이 박혀서 새겨지면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 붙어 있어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순종하고 마땅한 도리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제정되고 주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법이라는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성문화된 법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 그래서 민식이법, 스쿨존 30km 제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이 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짐작하건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북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문화적 원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자기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면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섬기지 않냐고 이렇게 나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젊은이가 자기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좀 그만두고 부모의 병관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친다면 아마 뉴스에 나올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대단한데 어떻게 저 젊은이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 명령을 짐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기쁘게 순종하는 것과 아니면 기분이 굉장히 사나워서 순종하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령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명령인가, 아니면 나에게 명령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가져오는 명령이냐에 따라서 그 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내가 귀찮아요. 야, 훈아,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이렇게 하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시키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 일을 따르기가 거북스러워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정말로 일타 강사가 수능을 100일 남긴 어느 시점에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수학 수능 1등급을 만들어줄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지시를 해요. 너 하루에 10분씩 이 단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해.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늘 되뇌어서 네 머리에 되새김질을 해라. 이렇게 하면 순종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이 1등급을 갈망하는 이 아이는 기쁘게 그 말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따르려고 애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이 명령에게 약속을 따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명령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이 모압 형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 이것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이 부모 공경을 지키는 두 가지 동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동기로서 율법적인 동기,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동기로서 복음적인 동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소극적인 동기, 율법적인 동기는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 초래할 불행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 불순종이 초래하는 결과,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율법이 정한 형벌, 그것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나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것을 심한 죄로 다루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사랑으로 덮어주시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약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주보를 같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부모를,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을 저버린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형을 당하는 것은 몸의 죽음에 그친다면 신약 성경은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나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부모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라 우리 친척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권면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처벌, 이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불순종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호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우리 시대의 네 가지 이즘, 뭐뭐 지상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음, 외모, 현재, 자기. 젊음 지상주의, 그 다음에 외모 지상주의, 현재 지상주의, 자기 주상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고 잘생긴 현재의 내가 왕이 되는 시대, 젊고 잘생긴 현재의 내가 가치의 기준이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고 잘생긴 나와 젊고 잘생긴 너 사이에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다툼밖에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젊고 잘생긴 현재의 내가 기준이 되는 세상은 결국 다툼과 경쟁과 미움이 그 세상 가운데 불화를 만드는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처벌이 두려워서 또는 삶이 이렇게 무질서해질까 봐 염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때문에라도 부모를 순종하면 그 부모를 순종하는 기쁨을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정말로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심박수 120, 1분당 120번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계속해서 달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도 무엇인가 지금 당장 지키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계명에 순종해 나가면 그 계명이 주는 복과 행복을 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부모 경궁의 두 번째 이유, 그게 바로 복음적 동기입니다.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에베소 6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에베소 전체 문맥에서 보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는 죄로 인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롯한 은혜로 살려내서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그려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새 사람 안에 있는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삶인데 그 성령이 충만한 새롭게 된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1세기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예표를 해요. 부부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오늘 에베소 6장 1절 4절에 읽은 이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새 사람으로 빚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모습을 그려준 것이 여기에 있는 모습인 거죠. 즉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 중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훈계와 훈련을 통해서 잘 양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해요. 특별히 압축해서 한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인내와 용서를 통해서 자녀에 대해서 무한히 책임을 져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책임져 주셨는가? 그 모습의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사건.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육신의 부모가 이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자란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원망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서운함과 섭섭감, 아쉬움이 왜 생겼습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과 기대 때문에 생긴 것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하늘 아버지에게 구함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이 5월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통로도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자녀는 살아갑니다. 아까 어린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가끔 찾아오는 이모는 생일 케이크 갖다가 선물 주면서 반짝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아이들이 크고 자라는 것은 매일 하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와 매일 아침에 저녁에 나오는 그 나물의 그 밥, 그걸 먹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이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녀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인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은 왕 같은 존재들이지만 1세기 당시의 어린이들은 정말로 차별 대우를 받는 노동력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귀찮은 존재들이었어요. 제 아들이 그들을 물리치자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질질 짜고 울고 엄마 아파요, 밥 줘요, 이렇게 떼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무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사는 것을 어디에서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 아래서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사랑과 신뢰 가운데 그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모자란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공경하십시오. 그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삶이 잘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기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내와 용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패를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확신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로서 서 있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신뢰하며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참으로 실패가 용납되는 훈련소와 같은 날입니다. 저는 이번 주 축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수범이는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부러져가지고 우리가 다 마음 막 졸이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축구를 하고 와서 교단대항 축구대회에서 우리 교단이 무려 3등이나 하는 트로피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도 온몸을 얻어맞은 것처럼 욱신거리고 너무나 힘든데요. 여러분 혹시 이영무 선수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일수록 누군지 잘 아시겠죠. 차범근 감독 그 시절에 국가대표를 했던 7번 단 선수입니다. 근데 그 이영무 선수가 사실은 저 같은 소속의 교단의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은퇴 70대가 되시니까 은퇴할 나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회를 하니까 같이 오셔서 뛸 수는 없지만 앉아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재밌는 분인데 이영 목사님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가 왜 이렇게 인기 있는 줄 아냐고. 축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를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글쎄요. 네, 그랬더니 축구는 95%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찰 수 있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재밌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이 큰 교단은 아니어서 대회를 나갔는데 그래도 1부 리그에 3등을 했어요.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자랑하지 말아요. 축구는 다 실수예요. 실수해서 이긴 걸 자랑하는 것은 바보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넉넉함이 있었어요.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거겠구나. 뭔가 실수가 용납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곳, 그것이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어린이날 겪으면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아내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었는데 아들들은 다 외출들을 하시고 저희 부부만 남았는데 아내가 이제 저하고 이제 선유도공원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어린이날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한때 나의 어린이였던 너희에게, 한때 나의 어린이였던 너희에게. 그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이 다 커버리고 어린이 되었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늘 어린이와 같고 그 늘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고 주지 못해서 아쉬운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할까요? 정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태도, 정말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마땅한 도리로 부모를 섬기는 그런 태도, 아까 우리가 어린이 설교 때 어린이들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내일 이틀만은 정말 부모님에게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게 10번 이상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라도 참 고맙다고. 저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제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저를 반갑게 받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의 최고의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분이 아버지 같아요.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하나 감사의 표현을 적어도 10번은 오늘 내일 사이에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번 하루 이틀 동안에는 부모님의 말에 예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말에 긍정해주고 그분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공경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다해서 선물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안에서 제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경계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보다 먼저 나와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내 부모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내 부모는 나의 모든 윗사람, 나의 이웃, 나의 아랫사람이 나의 다 부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살피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내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의 부모처럼 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돌봐야 할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의 자녀처럼 여겨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호의를 대하는 사람들을 부모처럼 여기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자녀처럼 여겨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5계명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구구단입니다. 넘치는 사람들을 부모처럼 존중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자녀처럼 대한다면 우리 안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 같은 그런 죄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양극화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에 실패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염려가 될 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보다 더 큰 문제는 가지고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지키는데 자기 능력을 쓰지 나누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극화보다 더 큰 문제는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어? 내가 이 모양인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감사와 존경을 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는 일을 하십시오.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나중에 새가 깃들 만큼 크게 자란 나무가 되게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를 베푸는 부모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 그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자녀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신자로서 한 주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